여러분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3일차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업 혹은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성도로 살아내기가 어떻습니까? 성도로 살아내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얼굴 표정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목소리는 또 아니신 것 같기도 하네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또 신앙생활까지 하시는데 그 순간순간이 아마 전쟁이실 겁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그리고 살아 돌아오셨네요.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살아서 지금 돌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약속한 말씀이 아니고 뱀에게 한 약속입니다. 사탄과 신자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탄 입장에서 신자가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적개심을 품고 어떻게든지 원수짓을 하겠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원수짓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교회로 와서 우리 신자들과 함께 그렇게 사탄과 싸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역의 길이 결코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치르는 영적 전쟁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가만히 그냥 좌시하고 계시지 않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전쟁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아이 성도 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가는데 때마침 기브온 성읍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 기브온 성읍이 아이 성보다 크고 또 아이 성 사람들보다 더 강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기브온 성읍이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 성 코앞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이 지척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듣고서는 이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읍이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처럼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성공을 치려고 합니다. 그 전술로는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간 이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일어난 2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되었다라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그 중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진멸했다라는 이 소식은 심판의 소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평을 조약하고 그 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심판의 소식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에 복음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보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인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이 두 가지죠. 오늘 성경의 예루살렘 왕은 이 복음을 듣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거절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다른 네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같이 기브온을 치자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기브온 성읍을 공격하려고 할까요? 성경에서 밝혀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모리 족속들과 동맹 관계였습니다. 서로 자신들과 괜찮은 이웃 관계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 세계에는 두 진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사탄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 삼는 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실제로 666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원수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두 진영만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알곡이고 다른 한쪽은 가라지입니다. 이 진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연합군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승패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전쟁을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대체 기브온 주민들이 뭐라고 이스라엘이 대신해서 전쟁을 할까? 처음에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갈 때에 거짓 연기를 하면서 속여서 들어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구걸한 자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 전쟁을 대신하느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도록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느냐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상전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에 불과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 주셨을까입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실 이유가 이제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위험에 처한 기브온 주민을 위하여서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입장에서는 오직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기브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온 기브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두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성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브온입니다. 우리도 기브온처럼 원수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1964년 8월 9일 설립이 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기브온이 겪은 전쟁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외치는 이상 앞으로도 사탄은 우리에게 원수짓을 계속 해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가정 속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발생하는 이 전쟁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절대 평화는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가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아무리 힘든 전쟁이 우리 앞에 거대한 태산처럼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 교회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이제는 화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기브온 주민들이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것이다. 아니, 보호하고 계시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던진 것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게 해서 그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죽였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곳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소굴에 친히 들어가셨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의 머리를 친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은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큰 우박,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이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이상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혹시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전쟁입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그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망편에 속하였던 영혼들을 이끌어 생명으로 옮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화친한 자들을 머리카락 한 올까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전쟁입니다. 승리하는 전쟁이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분명히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이 전쟁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받을 만한 자들 모두를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대적자들과 끝까지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를 바랍니다. 군대는 대장의 명령에 죽고 삽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죽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했을 것을 분명히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 싸우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히 싸워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지사 충성하는 우리 참 좋은 부산 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